아들을 불러 이르되 내 손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고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려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잡아안고 자기가 거처한 가랑에 올라가서 자기 신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이 몸을 세워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를 홀로 이 몸에 여호와께 얻어주소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 여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물론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와 또 그 말씀에 나타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아주 기근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제 떡을 한 개 만들어서 주고 드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축복과 또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아들이 죽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이제 24절에 나타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음식을 주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너무나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말씀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절박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단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죽을 생각으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내 아들과 같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음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미리 그 여인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래 죽어도 마찬가지, 저래도 죽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하루만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먹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주라고 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 말씀을 참 의지하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나왔던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정말 그 먹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계속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근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참 너무 큰 요구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말씀대로. 만약에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곳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이렇게 막 매몰돼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인생이 앞으로도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쏜살과 같은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들도 계시고 모친님도 계시지만 엊그제가 내가 청년의 시기이고 내가 처녀 때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그 기회를 사서 어떻게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좀과 동록이 이제 그것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은 날개를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순식간에 그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또 자기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물질을 금세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고 간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그러면 영적인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이제 18절에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고백으로서.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 증세가 아주 심해져서 위중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어떤 서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름도 당하고. 예?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아들만 바라보고 이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보는 낙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중한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이 정말 그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인 이 아들이 죽다니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때때로 저도 이제 경험합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도 분명히 이 아들이 죽게 된 사연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죄가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여기에서 이 본문 구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나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애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제 너무나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잠시 이제 되살아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아이도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인이 이제 경험했던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나사로도 살아났고 도루가 또 몇몇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 다음에 나오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도 이렇게 살렸던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살리는 기적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살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엘리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가 손 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엘리야 하면 딱 기도의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기도의 사람. 예.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영적인 암흑 시대이지만은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동북교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부를 시켜보면 이 여인에게도 이제 죄가 생각났잖아요. 죄.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본의 아니게 고의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서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소생하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어디서든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에 오늘 정말 그 핵심 포인트가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사실은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순종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살아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절절하게 이렇게 느낀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그냥 겉도는 신앙,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주어지는 축복,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그 바깥에 그냥 겉도는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보화를 캐내고 또 그 하늘의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그 다음에 제가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의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또 한 말씀을 보시 요한일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거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바로 옆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25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사르밧 과부도 사실은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엘리야를 공개하고 또 자기의 방을 또 줬어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가 이 다락방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락방.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뭐 다락방은 무슨 물건이나 얹어놓고 막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뜨거운 지역이라 가장 그 통풍이 잘 되고 쾌적한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가장 좋은 방을 그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것처럼 사실은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나 또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소년이나 이 소년에도 우리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년에게는 자기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쓰다 남은 것 이런 것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아껴뒀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의 그 믿음, 그 여인의 행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분량껏 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동북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기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이 예배당은 완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뉘우치시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또 우리가 이제 당면한 과제인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헌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